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4장 18에서 25장 1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누구냐? 드디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같이 함께 오셨죠?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마지막에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보면 18절에 24장 19절입니다.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을 따라 이 시드기야의 악, 하나님이 보실 때 시드기야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드기야의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서 봐야 될 게 이 시드기야의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악으로 지적받은 것을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드기야의 악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치적인 판단과 주변의 상황을 선택한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와 대세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을 시드기야의 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호야김을 따라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때부터 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마지막 왕들에게는 큰 숙제였거든요.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리려고 하는 정치여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다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져가는 정치는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도대체 무슨 정치를 했나? 자, 여기에 시드기야에 보면은 시드기야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다시 한번 볼게요. 매번 볼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가 있고, 요시야가 전사하고 나자마자 아마레츠라라는 일반적인 국수주의자들이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였는데, 요시야를 죽인 이집트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니들이 맘대로 왕으로 세워 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세울 땐 힘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힘이 없어집니다. 바벨론에게 밀려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붙었죠. 처음에 이집트였는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었죠. 근데 바벨론이랑 이집트가 한번 꽝 하고 부딪혔는데 무승부 났어요. 바벨론이 진 것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배를 다시 갈아탔어요. 다시 이집트로 붙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게 원조를 요청했는데 이집트가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오다가 창창창 하다 가버려요. 바벨론이랑 여기서 싸울 만큼 힘이 안 되니까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포위당하다가 전사한 걸로 추정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백성들이 서둘러서 세웠는데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리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현재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가 같이 갔냐? 다니엘 같이 갔고요. 에스겔도 같이 간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바벨론 왕이 세운 건 거예요. 바벨론 왕이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전국이요 난리였어요. 난리. 왜 난리냐? 자, 이 시드기야 상황을 보세요. 시드기야가 보면은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정도 되면 애굽에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굽의
친애굽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우린 이집트에게 붙어야 된다. 또 다른 편은 친바벨론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그리고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닌 아마레치라라고 표현된 국수주의자들. 우리는 우리 맘대로, 우리는 우리다. 죽더라도 우리다. 이러한 세 부류의 정치 세력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뭐였냐? 이 셋도 아닌 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기를 원하는 건 거예요. 이 목소리가 다 다르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형님 시드기야가 셋째거든요. 요시야의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스였고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죽었거든요. 여호아스는 애굽에 사로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었고 여호야김은 전사했고 여호야긴은 얘는 조카인데 얘는 사로잡혀갔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불과 요시야가 죽은 지 11달에다 석 달 합치면 1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요시야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오는데 11년 6개월이 된 거예요. 11년 여러분 굉장한 연차 아닙니다. 여러분 11년 전에 뭐 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 그 자기 형님들의 정치 세력이 다 있어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한 목소리 낸다고요. 근데 어려운 게 이 여호야김 형님이 그래도 11년을 했거든요. 자기가 11년 차니까 11년 했고 둘은 잡혀갔으니까 석 달짜리 둘이 있으니까 11년 했는데 이 여호야김 형님이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와이프로 같은 형제가 여기 2번하고 3번이 같은 형제고 여호야김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옛날에 왕들은 와이프가 여럿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냥 정치적인 관계겠죠, 형제.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갔을 때 여호야김이 무려 11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으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기 벌써 패가 1개, 2개, 3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에 있고 밑에 있죠. 마당이 몇 개예요, 이게. 시드기야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건 거예요. 이런 판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야 된다.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시드기야는 성서학자들이 볼 때 예레미야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성 있게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거예요. 안 한 거든 못한 거든 그렇게 안 한 건 거예요. 힘이 없었겠죠. 힘이 없었어도 강단이 있으면 그렇게 갔을 건데 바벨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해도요 항복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 국수주의자 아마레츠. 여기 성경에 보면 25장에 또 아마레츠가 등장해요. 마지막 멸망할 때 25장 3절에 보면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기에 그 땅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아마레치라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마레치가 제가 얼마 전부터 요시야 때부터 얘기를 했죠. 처음에 요시야가 개혁할 때 도와줬던 세력으로 봐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기네들의 정치 이슈가 된 건 거예요. 구구파가 된 건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갈 때 이 구구파들이 이집트를 막아서야 된다라고 요시야를 자극을 준 것으로 여기고 보고 있고 그 결과의 근거는 이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구구파가 여호아하스를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다 앉혀놓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아마레츠 그룹이 둘째를
실제로 왕으로 앉힐 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장자가 아닌 차남을 왕으로 앉힐 만큼의 힘이 아말렉치가 있었던 거고, 이 여호아스가 잡히고 난 다음에도 그 이면에서 11년밖에 안 되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1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드기야 때까지 그 세력이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 세력에 대한 표현이 25장의 마지막 공성전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항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거예요. 시드기야가 상황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굶어 죽어도 그런 건 거죠.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게 나쁜 뜻은 아닌데 소신에 대한 건데, 여하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념과 사상에 의해서 신앙을 가져간 건 거예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도 아닌 다른 칼라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는 하나도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말 하나도 안 들어. 왜 안 듣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극우예요. 이 그룹이 등장을 한 건 거예요. 이게 요시야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말렉치라라는 이 그룹을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어요. 요시야의 개혁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연구가 깊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이 아말렉치 그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까지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버리는 배교 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왕자들이 나서 가지고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왕자들이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고문을 한 걸로 정황상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구해 주려고 그곳의 감옥에서 자기 영역권,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시위대, 어떻게 보면 경호처, 내 경호처의 마당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라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구금시설로 데리고 오는 건 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근히 지켜주고 싶은 건데 아들들이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다시 왕자들이 아버지가 숨긴 걸 알고 예레미야 38장 1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진흙 구덩이에다가 숨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 38장 7에서 1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자기의 측근인 구스 사람, 이집트 사람 에벨멜렉을 보내서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를 구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떡을 주게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구해 올 때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 죽겠다라는 건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사람 보고 예레미야 건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구금시설에 포위된 상태에서 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대우해줘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레미야를 굉장히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갈 때 예레미야를 바벨론 국방부 장관이 우리말로 하면 예레미야를 바벨론 도성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소위 대접해주고 상을 주려고. 근데 예레미야가 따라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는 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남아요. 이 스토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여호야김의 악으로 보면은 여호야김의 악을 따라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드기야가 평가받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진짜 예언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구해주기도 했어요. 아니, 예레미야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여겼고 예레미야를 구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드기야 보고 악이래요. 왜 악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안 했어요? 난리 났으니까 할 힘이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강단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면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항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아까 얘기를 했죠. 아말렉 이 극보수주의자들. 여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구구파예요. 그 땅의 백성 아말렉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을 항복하고 그러니까 물론 한편으로 시드기야가 이해도 되죠.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시드기야의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한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이드와 신앙의 견지가 맞는데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데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성경 메시지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걸 따라서 나눠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피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찾아서 보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파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하지만 한번 돌려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스토리,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